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였습니다. 아합, 아하시아 이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아합이 결혼을 잘하면 좋은데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시돈 사람 바알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잘못하고 나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세벨은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고용해서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는, 월급을 주면서까지 섬기는 자들을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정도로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악한 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년 다신의 신으로도 불의 신으로 여기는 이 바알 앞에 와서 절하고 숭배를 시작합니다. 아세라 앞에 와서 절하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아세라 그 상이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여신에게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랏 드셋 사람 이 엘리야를 콜링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아합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동편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물이 마를 때까지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빵과 고기를 먹고 숨어 지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엘리야가 먹던 그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가뭄과 흉년이 3년 6개월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가라. 가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을 말하여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약에 재앙이 있다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있다면 그냥 환경적인 그냥 재앙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음모론 이런 걸 가지고 코로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전 세계에 어떤 재앙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재앙이 아닐까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가뭄과 기근과 배고픔과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상 숭배 결과는 재앙이에요. 그것이 환경적인 재앙으로 올 수도 있고 전염병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재앙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까마귀라는 아주 약한 그 동물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 지역의 그 까마귀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까마귀가 있지만
인간으로 말하면 대식가라고 해요. 대식가. 아주 잘 먹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예요. 많이 먹어요. 까마귀들은. 자기 거 먹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죠? 기적이죠. 이 코로나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엘리야, 내가 왜 왔느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당신의 아내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내가 거기에 있겠다. 붙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우상 숭배가 끝나야 재앙이 끝나요. 지금 가뭄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기 전에, 끝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걷어가셨어요. 엘리야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러와라 다. 850대 1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아합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묻습니다. 결정해라. 결판 낼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왜냐하면 그 백성 중에는 대다수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세라가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명하여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한 마리는 바알과 이 바알 선지자가 잡아서 나무 위에 놓게 하고, 한 마리는 자신이 만든 그 제단 위에 한 마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라. 나도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만약 불을 내려 응답하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불을 내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나무 위에 송아지를 얹어놓은 그 단 주변에서 바알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주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주소서.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나갔거나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불러봐라. 불이 내리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면서 자신의 몸들을 상해하면서까지 피가 몸에서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 바알을 부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우상숭배, 그 당시 우상숭배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안 되면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그리고 안 되면 인신제사를 드려요. 젊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죽이고 응답해달라는 거죠. 아주 악한 자들이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서 단을 쌓고 그 주위에 15리터 정도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물 4주전자를 번제물과 나무에 3번이나 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저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는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가득한 물을 증발시켜 버리셨어요.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다들 외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고 나서 우상 숭배가 파괴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가뭄의 재앙을 3년 6개월 만에 끝내십니다. 그럼 우상이 제거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우상이 제거되면 재앙이 끝난다. 아멘. 하나님 복이 임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지만 우상이 많이 파괴되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 당시만 해도 제가 70년 후반에 태어났는데 집집마다 뭐냐면 신주 단지를 다 이렇게 놔요. 조그마한 단지에다가 쌀을 넣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조상들이 가가지고 뭐냐면 종이를 태우고 막 빌었어요. 집 뒤에 보게 되면 없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지 몰라요. 마을마다 무당들이 판을 치고 그랬었어요. 마을마다 무당이 없는 마을이 없어요. 귀신 걸린 사람도 많았고,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귀신 걸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안 믿는 역사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안 믿는 역사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들이 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우상이 무너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목사가 우상이 되는 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다른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죠. 우리 교단만 해도 뭐 중형교회 외에는 거의 청년들이 없어요. 다 나이 드시면 그 노인네 분들밖에 없어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교회 안 와요.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형상은 아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정욕, 우상이에요, 우상. 탐심 우상입니다. 탐욕 우상이에요. 정말 좋아 보이죠. 신앙생활 안 해도,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충분히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죠. 그게 뉴에이지 운동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하나님 아니어도 노래로, 다른 방법으로, 명상으로, 기운동으로 너가 신이 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 없어도 돼. 그게 뉴에이지 운동 아니에요.
어떤 젊은이는 노래가 우상이 돼요. 노래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우리는 쉽게 아이돌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이돌이라는 말 그 자체를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다른 말을 쓸 수 있는데 우상 앞에 열광하잖아요. 아이돌 자체가 그 단어가 우상이거든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의 종이면서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도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10년, 20년 후면 유럽천 될 거다. 큰 교회들은 텅텅 비게 되고 술집이나 어떤 다른 장소가 될 거고. 여러분 그만큼 심각해요. 교단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의 주일학교든지 이 다음 세대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졌어요. 우리 지방에서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몇 명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고 하면 놀래요, 놀래. 없어요. 안 와요.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은지요, 세상에. TV를 틀면 TV를 트는 곳마다 무당들이 질비해 있고 또 무당 따라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 앞에 조아려 가지고 안타깝죠. 무당 짓을 하는 예능인들 있고 젊은이들은 쉽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심각한 거예요.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착해 보이는 예능인이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은 사실 우상숭배에 있어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상숭배예요. 롤러코스터의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은 배부보다 떨어졌을 때는 다 우상숭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그 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럴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죠. 많은 젊은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 배후에는 모든 것 배후에는 우상의 모든 것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것이 쾌락이 될 수 있고 음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우상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크리스찬은 최소한 분별력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따라봅시다. 성경에 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제거할 때 여러분이 진정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때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이끄시겠어요? 오히려 탄식하시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분노합니다. 이를 박박 갑니다.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은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하루 종일 혼자 광야를 걷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850대 1로 승부했던 그 엘리야의 담대함은 어디 갔습니까? 이세벨의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워할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런 자입니까? 아니죠. 불을 내려달라면 불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선택을 받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왜 아무것도 아닌 이세벨의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합니까? 저를 따라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다. 담대했던 엘리야도 사탄이 역사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과 이 낙심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막상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면 그걸 까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두려움과 절망은 사탄이 가져준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도요, 사탄이 개입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네. 여러분, 사탄이 한번 흔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한번 흔들어버리고 해버리면 갑자기 막 죽을 것 같고 막 죽고 싶고 인생이 막 내 인생이 막 불행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냥 10층 올라가서 뛰어내리자. 차라리 뛰어내리면 안 아프겠지? 그냥 다 끝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면 들어오면 치집고 하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고 싶고. 그리고 음란한 생각도 막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시켜라, 즐겨버리자, 막 그냥 끝내버리자.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것들이 없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더 공격을 합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려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지키고 주의 재단이 다 헐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 지켜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다가도 사탄이 딱 들어오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막 엘리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문서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열심히 하다가 이 엘리야가 사실 혼자잖아요. 지금요. 너무 많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그거를 많이 느껴요.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쓰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더 그런 걸 간증을 많이 해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큰 부흥 집회를 앞두고 찾아왔다는 거, 사탄이 직접 눈에 보이게. 너 말씀처럼 죽여버리겠다고. 막 두려움을 주고 그러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 수두룩해요. 저도 그런 경험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마귀는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850대 1로 이기고 막 승자는 그때였잖아요. 그죠?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했던 그때. 싸워보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했던 그때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가장 은혜 받을 때. 이제 뭔가 하나님 내가 섬기려 할 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희망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죠? 절망하게 만들고, 자꾸 뒤로 돌아보게 만들고,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 위해서 가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딱 놓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좀만 가면은 되는데, 좀만 가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고백드릴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평생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언제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 그거 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는 그냥 세상적으로는 포기가 아니에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너무도 힘듭니다. 저 혼자밖에 없고요. 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전은 끝났고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을 먹으라.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너무 지친 나머지 누웠습니다. 또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또 주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좀 더 먹어라, 좀 더 먹으라. 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반복해서 말을 하죠. 반복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가 선지자들 거의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굴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서운 강풍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지쳐있는 엘리야, 사명을 감당할 힘조차 상실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후계자로 선지자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자신이 혼자밖에 없다면서 외로워하며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바로 이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 왜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 않으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는 40일이 걸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길을 따라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초소로 간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초소로 오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힘들 때 주님이 그때 찾아오세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아주 강하게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의 그 새끼처럼. 여러분,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연단과 인내와 오래 참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엘리야처럼 디프레션 되고 너무 힘든 그 가운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면 주님이 또 힘을 주세요. 아멘. 사랑을 붙여주시고 일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야에게, 혼자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 2번이나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고. 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뭐 하긴요? 나 혼자 남았다니까요. 그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저 발각되면 죽어요.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7,000명이 남아있어. 너 그들과 함께해. 너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너무도 많아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매일 기도해요. 우리 두혁이도, 우리 민욱이도, 종훈이, 교용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뿐만 아닙니까? 제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사역은 함께 동역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혼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명이었으면 좀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죠? 엘리사도 있고 주변에 막 제자들도 같이 막 했으면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근데 혼자라는 것 때문에 디프레션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서로 돕고 동역하면서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할 때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할 때 그 동역 가운데, 그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가 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독불장군으로 누가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동역합시다. 아멘.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맺고 나면 전도서 4장 9절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또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과 절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또한 사탄이 귀신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생각과 그런 마음을 심어주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엘리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주여 그 틈을 타고 악한 원수마귀는 엘리야에게 주여 엘리야를 시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 줍니다. 주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든 까마귀를 통해서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피로를 공pe신 사실을 아버지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사탄마귀, 주여 악한 귀신들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과 또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악한 원수마귀 주여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여 주님께 주시는 주여 선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함과 순결함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과 헛된 생각과 또한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주는 악한 원수마귀를,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 지켜주셔서 날마다 피로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신 그 은혜가, 그 풍성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늘 극히 담대함으로 또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